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샤워 있는 분 앞에 보시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 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진심으로 살 수 있다. 어저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 무슨 말인가요? 진심으로 살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심의 삶이 가능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담대한 삶이 가능하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말을 했길래 그런 표현을 했을까? 험담하는 말이나 욕설, 추한 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진리를 훼손하는 말을 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가르침, 즉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요 구절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당시에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주장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부활이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주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주장과 사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들이 주장했던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주장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 사실이 즉 부활이고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우리 신자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독교 선교병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쾌락을 누리며 나의 목적과 권력과 야망을 위해 살면 끝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악성 종양과 같다,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1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분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오늘 하루 또 여유가 있을 때 이 부활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려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을 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깨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으로 가서 초실절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냐면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실절의 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과 같아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냐? 6월절에 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구약의 이 절기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란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시작이 첫 번째가 그 무교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된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선주에 바르라고 하죠.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6월절 날 나오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족의 첫 시작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 그날 6월절 날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그러니까 그 6월절 날, 즉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의 그 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탁을 나누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구약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매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6월절이고요. 그 6월절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이때가 초실절이에요. 구약의 절기가 똑같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흔들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 즉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표현이 구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실까요? 23절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이제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 열매인 부활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이제 믿는 모든 자는 두 번째 열매이니까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15장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1절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얼마 전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경건의 비밀은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이 아니고 경건한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경건한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말하는 건데, 이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숨겨놓은 것이라는 의미로서의 비밀이 아니고 충분히 계시되고 알려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2000년 전 역사적 사실로도 부활이 다 드러났고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이미 역사적인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비밀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나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에서 7개 인 7번의 나팔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빌어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도 따로 떨어진 것이 없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하면서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바울이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구원주이시며 또 그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간에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중간에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는 예수께서 부활의 나팔이 불려질 그때의 강림, 즉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공중 휴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재림하시는 목적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친히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삶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명확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성도들이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바울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살았던 것, 예수님도 살았던 것, 모든 신자들이 그런 삶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리 위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우리의 믿음,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얻은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말 주님의 손과 발되는 병원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모든 직원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에게 이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길 행정을 원합니다. 주시고 이 소망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인생의 육체의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의 소망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우리의 표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구호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